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은혜요 기쁨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오늘 아침 11월 첫 주일 아침에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종재 목사님 오늘 이 찬양은 언제 정하신 거예요? 제가 사실은 11월 설교제를 되게 늦게 드렸거든요. 언제부터 준비하신 거예요? 우리 뭐 통하는 것 같아요. 너무 좋은 찬양 감사합니다. 저는 지난 주일에 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관한 말씀을 본문을 가지고 말씀 나눴습니다. 혹시 제목이 뭔지 기억하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제목이었죠. 잊어버리시는 게 정상이에요. 나는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했던 바리새인의 기도가 아니라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기도했던 그 세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저 이야기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저 이야기는 실제 있었던 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창작하신 비유예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만드신 이야기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이야기의 사실은 실제 버전이라고 할 수 있는 진짜 세리가 등장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만들어내신 이야기가 아니에요.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그 세리가 누굽니까? 삭개오. 만들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일어났던 일이라는 거죠. 명예와 재물을 다 가졌던 이 삭개오라고 하는 세리장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삶이 변화됐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렸을 때 교회학교 다녔던 분들은 삭개오 하면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뭐가 생각나죠? 뽕나무죠. 네.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갔던 이야기로 기억하고 있는데 사실은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간 이야기가 아니라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죠. 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야기지만 우리가 기억을 되살리면서 본문을 한번 되짚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어디 살았습니까? 삭개오 사는 동네가 어디였죠? 네, 이건 잘 모르시더라고요. 네. 삭개오는 어디 살았다 이런 본문이 없거든요. 그런데 1절에 보면 예수님이 여리고로 지나가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삭개오가 살았죠. 네. 삭개오가 살던 곳은 여리고였습니다. 삭개오 직업이 뭐였습니까? 네. 직업은 세리였고 직급은 뭐였습니까? 세리장이었어요. 네. 세리였고 세리장인 거죠. 여러분, 당시에 세리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직업이었을까요? 아니면 멸시받는 직업이었을까요? 예. 어느 시대에도 단 한 번도 세금 걷는 사람들은 존경받았던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세금 걷는 사람 다 싫어하죠. 여러분, 그래서 선교회에서 회개하는 거 싫어하시잖아요. 그죠? 마치 세금 걷는 사람처럼 사람들이 괜히 피하기도 하고. 그죠? 예. 더구나 당시에는 로마의 식민지 시대였다는 거예요. 로마의 식민지였으니까 세리가 누구를 위해서 일했어요? 로마 정부를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자기 동족들에게서 세금을 걷어다가 로마 정부에 갖다 바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싫어하겠습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더구나 삭개오는 그 일을 꽤나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냥 보통 세리가 아니라 뭐라고요? 세리장이 됐어요. 진급을 한 거예요. 또 진급을 한 거 보니까 한 해 두 해 하고 만 것이 아니라 꽤 오랫동안 그 일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삭개오는
정직한 세리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부정한 일도 곧잘한 것 같지요. 여러분, 세리라고 하는 직업을 가진 것을 보면 집안이 좋은 집안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귀족이었거나 집안에 돈이 많았으면 그 남들 다 욕하는 세리 하겠습니까? 안 했겠죠. 아마 생계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세리가 됐겠죠. 집안이 별 부자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원래는. 그런데 지금은 뭐가 됐어요? 부자가 됐잖아요. 여러분, 공무원이 월급 받아서 부자 될 수 있습니까? 그런 정보는 없어요. 공무원이 월급 받아서 부자 될 수 있는 정보는 없습니다. 그런데 세리라는 공무원을 하면서 부자가 됐어요. 공무원이 부자 될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죠. 공무원에게 주어진 권한을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하면 부자가 되는 거예요. 아마 그래서 부정한 방법도 적지 않게 사용한 그런 사람이 바로 삭개오였던 것 같아요. 정직하게 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삭개오가 듣게 됩니다. 그리고 삭개오가 그 예수님께 관심을 갖게 되죠.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관심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보고 싶었다는 거죠. 여러분, 삭개오가 왜 예수님께 관심을 갖게 됐을까요? 그냥 예수라는 사람이 지나가는구나. 나는 바빠서 가보지는 못하겠네. 그러고 지나갈 수도 있었는데 왜 삭개오는 예수님께 관심을 갖게 됐을까요? 명예도 있었습니다. 그죠? 나름 명예죠. 세리도 아니고 세리장이었잖아요. 재물도 있었어요. 부자가 됐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그 마음속에 뭔가 만족함이 없었기 때문일 겁니다. 삭개오는 지금까지 남들이 다 가지고 싶어하는 그 명예와 재물이라고 하는 것을 가져보려고 어떻게 살았습니까? 로마 사람들 앞에서 비굴한 웃음을 지어 보이기도 하고 같은 동족들에게 욕을 먹어가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서 드디어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막상 와보니까 이게 뭔가 싶은 거죠. 남보다 조금 높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남보다 조금 좋은 거 먹습니다. 남보다 조금 좋은 옷 입고 살아요. 그런데 내가 이거 하려고 내가 지금 여기까지 이러고 살았나 싶었던 거겠죠. 아마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 같은 그런 허무함을 느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허무함을 느꼈을 때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다고 하는 것, 그리고 왠지 예수님께 관심이 갔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삭개오에게는 대단한 축복이었습니다. 지금 당장은 몰랐겠지만 그 당시에는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삭개오는 나중에 아마 자기가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이었는지 나중에 깨달았을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허무하다고 아무나 다 예수님 소식을 듣게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소식을 들었다고 해서 누구나 다 예수님께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마음이 허무할 때 이 사람이 예수님의 소식을 들을 수 있었고 예수님의 소식을 듣자 그 마음속에서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생겼다고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하는 것을 삭개오가 나중에 깨닫게 됐을 거예요. 이게 보통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구나. 내 마음이 공허할 때 내가 다른 곳으로 위로를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관심을 가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한 것 같았는데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하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 관심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왜 못 봤습니까? 키가 작았어요. 키가 작다는 핸디캡이 있었어요. 사람들 뒤에 서서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모여들었는데 사람들 뒤에 서서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서 그 뽕나무가 나오는 겁니다. 새 성경에는 돌 무화과나무라고 이름이 바뀌었더라고요.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여러분, 그런데
삭개오에게는 나무 위로 올라갔다고 하는 이것이 신의 한 수 같은 거였어요. 아이들도 아니고 다 큰 어른이 나무 위로 올라갔다고 하는 것은 눈에 띌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정말 삭개오는 부자였잖아요. 옷차림도 허름하지 않고 그냥 잘 차려입은 사람이 나무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눈에 띄잖아요. 누구의 눈에 띄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눈에 띄었어요. 여러분, 만약에 삭개오의 키가 커서 다른 사람들보다 목 하나는 커가지고 사람들 뒤에 이렇게 서서도 멀리서 예수님을 볼 수 있었다면 나무에 올라갔겠습니까? 안 올라갔겠죠. 그렇게 멀리서 예수님을 보다가 지나가셨네 그리고 집으로 그냥 돌아갔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키가 작았기 때문에 나무 위로 올라가서 그날 예수님의 눈에 띄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삭개오는 자기 키가 작았던 것도 감사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키 작아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못 만나는 게 아니에요. 키가 작은 게 문제가 아니라 키가 작다고 포기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나는 키가 작아서 안 보이니까 그냥 가야 되겠다. 포기하면 예수님을 못 만나는 거죠. 포기하는 사람은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못 만났다고 생각하지만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키가 작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키가 작기 때문에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눈에 띄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 위로 올라간 삭개오는 아주 충격적인 사건을 그날 그 나무 위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냥 멀리서 구경만 하려고 했던 예수님이 자기를 보셨을 뿐만 아니라 다가와서 말을 거시는데 내 이름을 알고 있어요. 충격적인 경험이죠. 그리고 그날 자기 집에서 주무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삭개오가 되보지 않아서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건지 잘 모르는데 그래서 제가 비유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실 수도 있어요. 여기 오리올스 야구장에 LA 다저스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굴 보러 가요? 류현진 선수를 보러 가는 거죠. 갔어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내야에도 못 앉고 저쪽 외야 쪽에 앉아가지고 망원경으로 멀리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류현진 선수가 몸 풀고 공을 던지다가 나를 딱 보고 나한테 오는 거예요. 외야까지. 그러더니 신 목사님 그럼 내 이름을 불러요. 그리고 자기 던지던 공에 사인을 하더니 나를 주면서 오늘 우리 사택에 와서 하룻밤 자겠다는 거예요. 대형 전광판에 오리올스 전광판에 저하고 유현진 선수하고 막 얘기하는 장면이 거기 딱 나오는 거예요. 공감을 하시는 분도 있고 이게 뭔 소리인가 하는 분도 있는데 꿈이었다고요? 여러분들 아마 삭개오의 느낌은 이거보다 훨씬 더했을 거라는 거예요. 이거보다 정말 충격적인 경험을 그날 나무 위에서 했다는 거죠. 예수님을 집으로 삭개오가 모시고 갑니다. 예수님과 식사를 하면서 굉장히 위험한 일을 해요. 뭘 했어요? 예수님과 대화를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과 대화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평소에 생각하지 못하던 일을 내가 하게 돼요. 그날도 삭개오가 예수님과 대화를 하다가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굉장히 놀라운 결심을 하게 되죠. 뭐라고 말합니까?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다른 사람의 것을 내가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으면 있겠죠. 그죠?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런 것이 만약에 있으면 내가 4배를 갚겠습니다. 여러분,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자기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은 저는 이미 거의 성인의 반열에 든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중에 가끔 흔하지는 않지만 10의 1조가 아니라 10의 2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10의 1조는 하나님께 드리고 다른 10의 1조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있어요. 그것만 해도 대단한 믿음이죠. 그래서 삭개오는 뭘 한다는 거예요? 10의 5조를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도 삭개오는 부자니까 10의 5조를 해도 먹고 살 걱정은 없겠지,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 회개하세요. 해보신 분들은 알지만 가난할 때보다 부자일 때 11조가 더 어렵습니다. 1000불 벌 때 100불 11조 하는 것보다 10만 불 벌 때 10,000불 11조가 훨씬 더 어렵습니다. 잘 모르시겠죠? 그렇게 벌고 한번 해보세요. 뭐 10만 불, 20만 불, 한 100만 불 벌어서 한번 해보세요. 어렵다는 거 그때 아실 거예요. 여러분, 부자인 삭개오가 자기 재산의 절반을 남에게 주겠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다라고 결심한 것은 그때 삭개오가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은혜로 충만해지지 않고는 절대 할 수 없는 생각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미 삭개오가 성인의 반열에 거의 들어갔다고 저는 지금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자기가 속여서 뺏은 것이 있으면 몇 배로 갚겠다고요? 4배로 갚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것이 회개하는 사람의 올바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내가 잘못한 것이 있을 때 하나님께 말로만 회개하는 것은 온전한 회개가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회개가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께만 회개하는 것은 그건 온전한 회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도 회개해야 하지만 내가 잘못한 그 사람이 나 때문에 손해본 것도 갚아줄 수 있어야 됩니다. 경제적으로 손해를 입었으면 경제적으로 갚아야 되고, 마음에 상처를 주었으면 그 상처가 치유될 수 있도록 진심으로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그 사람이 나를 용서할 때까지 하는 거예요. 나는 한번 사과했으니까 됐어. 그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상처가 치유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회개라는 거죠. 나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으니 당신은 나를 용서해 주지 않아도 돼. 당신한테 나는 용서받을 필요가 없어. 이게 말이 됩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상처 입은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가해자의 기도가 아니라 피해자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는 입으로만 회개한 것이 아니라 회개가 무엇인지 알고 제대로 회개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삭개오의 결심은 예수님이 보시기에도 대견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셨어요?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는 거예요. 삭개오가 이미 성인의 반열에 들어섰다는 것이겠죠. 저하고 생각이 비슷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래서 누구를 찾아오는 것이다? 집사님, 성경 말씀 빨리 2번 펼쳤어요. 네.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그리고요, 그 다음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고 하는 것이다. 잃어버린 자가 누굽니까? 삭개오였다는 거예요. 그 삭개오가 잃어버린 자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가 왜 잃어버린 자였다는 것입니까? 잃어버린 자라고 하는 말에는 동시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삭개오가 길을 잃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길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삭개오는 마치 길을 잃은 욕심 많은 양과 같았습니다. 눈앞에 있는 풀을 쫓아가느라고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했어요. 내 주변에 같이 풀을 뜯던 다른 동료 양들이 멀어지는 것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저 눈앞에 있는 명예와 재물의 풀을 정신없이 쫓아갔어요. 정신없이 쫓아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멀어집니까? 목자와도 멀어지고 다른 양들도 다 사라진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풀을 찾아다녔지만 그럴수록 목자와 다른 양들로부터 멀어진다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아니, 알았더라도 지금 당장은 뭐가 중요했어요? 내 눈앞에 풀이 더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풀만 쫓아가다가 어느덧 풀도 이제는 먹을 만큼 먹었고 날은 저물어서 이제는 집으로 돌아가야 될 때인가 보다 하고 보니까 그때서야 길을 잃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날은 어두워지고 사방에 늑대 울음소리는 나는데 나는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정신없이 그리고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왔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돌아가야 할 길을 잃어버린 그 사람이 바로 삭개오였다는 거죠. 그래서 삭개오는 길을 잃은 사람이었습니다. 잃어버린 자라고 하는 두 번째 의미는 하지만 그가 원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것이 아닌 것을 내가 잃어버릴 수가 있나요? 아니죠. 여러분들 요즘 집에 가실 때 보면 이런 컵 같은 거 자주 교회에 놓고 가시더라고요. 컵을 가지고 다니시다 보니까 주일날 제가 돌아보면 이런 컵들이 많이 이렇게 주방에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하지만 저는 거기 놓고 가신 컵들을 보고도 제가 잃어버렸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제 게 아니거든요. 남이 잃어버린 거죠. 제가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내가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원래는 내 거였다는 거예요. 삭개오가 잃어버린 자였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삭개오가 원래 누구 거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삭개오가 과연 누구인지, 진짜 누구인지 삭개오의 정체성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삭개오는 지금까지 자기가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자기는 동족들을 속이고 괴롭혀서 부자가 된 더러운 세리라고 생각했어요. 자기도 그렇게 생각했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사실은 뭐였다는 거예요?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세리라고 하는 이 더러운 껍질을 다 닦아내고 보니까 그 안에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고 하는 삭개오의 진짜 정체성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린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원래 우리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본성을 되찾는 것입니다. 이전에 없었던 뭔가 완전히 새로운 그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있었던 하나님의 형상, 그것을 다시 되찾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라는 거죠.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길을 잃고 헤매느라고, 여러분, 길 잃고 헤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더러워지겠죠. 원래는 하얗던 털도 새카맣게 돼서 나는 원래부터 검은 양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씻고 나니까 원래는 눈보다 더 흰 양이었다고 하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곧 씻어서 정결케 하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누굴 찾으셨나요? 삭개오를 찾으신 겁니다. 드디어. 길을 잃고 헤매다가 그러다 보니까 더러워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원래부터 검은 양인 줄 알았었는데 찾아서 데려다가 잘 씻겼더니 원래는 하나님께 속해 있던 눈같이 하얀 그 양의 모습을 되찾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애들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길을 잃지 않고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서 잘 가고 계십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내 주변에 지금 길을 잃어버린 이들은 없는지,
관심과 사랑으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에이, 저 양은 검은 양이라 하나님께 속한 양이 아닐 거야. 그렇게 쉽게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길을 잃고 헤매다가 지금 더러워진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양을 예수님께 데려다가 잘 씻어주면 사실은 우리 중에 그 누구보다도 하얗게 빛나는 하나님의 양이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혹시 우리 중에 아직도 길을 찾지 못하고 돌아갈 길을 찾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 분이 있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부르시는 그 음성이 여러분의 영혼에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거기에 여러분의 이름이 있겠죠. 누구야? 어서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내 집에서, 너의 마음속에서, 너의 심령 가운데 내가 오늘 머물러야 되겠다. 이 음성을 듣고 오늘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예수님을 모셔드림으로 이제는 긴 방황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갈 길을 찾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이 땅에 내려오신 우리 어지신 목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길을 잃고 헤매는 우리를 부르시고 주의 보혈로 씻어주셔서 정결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회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직도 길 잃고 헤매는 자가 있다면 사랑으로 불러다가 예수의 피로 씻기는 그의 거룩한 정체성을 회복하게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